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인간의 유한함, 유한함을 느끼게 될 때, 의식할 때 버킷리스트를 적습니다. 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먹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보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고,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목록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써 내려가시는 그 언약의 목록이 중요한, 그 언약의 약속이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짓는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은 누가 짓겠다고요? 내가 짓겠다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7장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한 가지 소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나라를 평안하게 한 후에 어느 날 문득 자기 궁정에, 이 백향보 궁정에 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휘장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집을 짓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뭐를 많이 흘렸대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그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더 좋은 것, 그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질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지만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이 돌과 흙으로 지은,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지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공사가 1882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토니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1883년부터 책임을 맡아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큰 일은 한 사람의 그 생애를
뛰어넘어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한 이 파밀리아 대성당이 아무리 위대한 인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이 건축물은 어떨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 유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집이라는 히브리 단어, 이 바이트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집은 물리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집은 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 다윗이 얘기했던 이 집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지만. 여러분, 즉 다윗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나를 위해 유한한 돌의 집을 지으려 하니나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집, 즉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위해서 온전하게 궁극적으로 세워질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 집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신약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과 건축물, 흙과 나무로 지은 이런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고 있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그 교회, 그 성전, 그 집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교회, 그냥 단순한 그림자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이 참된 집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성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의 모습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을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성전을 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 이 성령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집을 짓는데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파트나 진짜 건축물로 된 그 집,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사십니까?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살기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다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투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쏟고 또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보여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지체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또 돕고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집만을 꾸미는 데 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을 온전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적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집, 이 통치자,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들을 입양하는 것 자체, 아들로 세우는 것 자체가 법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양자됨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이 양자됨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위와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옥타비아누스, 유명한 사람인데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르사르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적 양자 관계, 그의 정통성과 권위를 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람이 누가 됐냐면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 대정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법적인 권위와 영향력이 뭘로 부여받은 거예요?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양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적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권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권세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다윗 왕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이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을 아들로 입양하여서 그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게서는 뭘 뺏어갔어요? 그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거둬가셨지만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기원전 4세기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에 이 성육신의 목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성육신은 도덕적인 본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를 양자로 초대하는 구원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는 바로 양자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이 약속,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에게서 결코 그 인자 헤세드를 뺏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에게 설령 그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헤세드를 걷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혹시 죄악된 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헤세드, 그 인자, 그 사랑을 뺏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솔로몬을 뛰어넘어 누굴 통해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관계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나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어떻습니까? 보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잊고 마치 죄의 종로를 타는 자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보아처럼 인정받기 위해 종들처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빼앗아가지 않겠다. 그 인자를 결코 빼앗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실 이 한나라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 한반도의 조선 왕조는 1392년에 시작되어서 1910년 이 한일 병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518년간의 긴 역사였지만 인간이 세운 왕조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기 476년에
로마의 멸망으로 그 시대가 마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왕조는 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꿔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영원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은 그냥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신실함에 근거한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이 인간의 왕조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은 끝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윗의 왕조라면 너의 집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이 땅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꿈꾸었던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의 주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도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의 왕은 사라졌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세워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너져 내린 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완성되는데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왕노릇 하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뭘 세워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헌신하기 위해 달려나가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아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낙심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 맺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이 교회,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정말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리스트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는 그 주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주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주어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고 열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합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이나 그 경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 주께서 지으시려는 그 영원한 집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